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복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다 마음속에 내가 참 저 좋은 땅 갖고 싶다. 내가 저 넓은 땅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다 마음속에 기대에 부풀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정에 이끌리고 또 우리가 어떤 아는 사람 또 친한 사람에게 좀 더 호의를 베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꼭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인교회에서 봉사했던 적이 있는데, 군인교회에서 보니까는 주일마다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부대에 배치된 이등병들, 아니 또 훈련소에서 이제 또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 들어온 그 훈련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초코파이 그리고 커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가서 커피를 타고 그 초코파이를 다 뜯어서 바로 그 자리에 줄 수 있도록 이제 하나씩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대에 배치된 그런 사병들은 좀 형편이 났습니다. 그리고 좀 멋도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잘 먹기 때문에. 그러나 훈련소에는 훈련병들은요, 보니까는 좀 세수했어도 깨제제하고 그리고 얼마나 좀 힘들고 그랬는지 야이고 그랬는지요. 그래서 좀 훈련병들 오면은 한두 개씩 더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사실 옳은 것은 아니더라. 왜? 우리가 훈련병이 오늘 이 정도쯤 오겠다라고 이제 훈련소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좀 여유 있게 준비한다 해도 맞춰서 초코파이를 막 준비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여유 있게 더 주다 보면 나중에 혹시나 가끔에 이제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 다 이미 먹었는데 내놓아갈 수도 없고 참으로 난처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공평하게 어떤 마음과 정과 어떤 관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결국에는 모두에게 유익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한참 부흥됐던 초대교회, 그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가 교회 역할 참 컸는데 그 당시에 과부들에게 구제 역할하는데 보니까는 히브리파 과부도 있었고 또 헬라파 과부도 있었더라. 그거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여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유대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좀 더 호의적이고 좀 더 정이 있고 아는 친분관계 있으니까 아마 더 좀 가지 않았는가.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헬라파의 과부들이 보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아니 저 사람은 2개 줬는데 나는 왜 1개만 주시오. 저 사람은 1개 줬는데 왜 난 1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소한 문제 같지만은 그들의 이런 불공평한 모습 때문에 사도들이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끄러운 교회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못하겠어요. 말씀 준비도 못하겠어요. 이 여인들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공평하게 나누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7명의 집사의 이름이 바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더라. 헬라의 문화, 헬라 배경, 헬라 출신들이었던 사람들이 7명의 집사 세우니까 물론 여기 헬라파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니까 교회가 안정을 찾고
사도들도 사역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니까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참 좋더라. 이것이 빵이 되든 음식이 되든 이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빵도 아닙니다. 음식도 아닙니다. 보니까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을 기호받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 땅 한 평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좌우지되는 그런 정도로 이 땅을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공평한 모습이 될 것인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11절에 보니까는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상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 우리가 마치 토지 땅을 나누는 데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 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밝히 아는 사람, 부동산 전문가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맨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사람인데요, 아니 지금 땅에 대해서 알기는 뭘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부동산 경험이 많아가지고 또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식이 많아가지고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필 땅을 기업으로 나눔에 있어서 왜 제사장을 세우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제사장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라고 볼 수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심에 있어서 바라셨던 그 계획했던 모습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또 숫자가 적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적은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한 지파 중에서 아무나 뽑아가지고 당신이 땅을 나누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은 자기의 지파나 또 자기의 관련된 사람에게 좀 더 넓은 땅을 줄 수 있더라라는 것이요. 근데 제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저기 어느 지파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좀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어라. 어떤 지역은 좀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는 땅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땅을 주어라 라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도 중요하고요, 나의 경험도 중요하고요, 나의 관계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치 제사장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땅을 나눔에 있어서 어떤 땅이 있습니까? 쉬운 땅이 있습니다. 정복하기 쉬운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보니까는 정복하기 아주 힘든, 왜? 그곳에는 성벽도 있고 군인도 강하고 키도 크고 저 땅은 참 내가 정복하기 힘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거칠고 힘든 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나 다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겐 좀 쉬운 땅이 걸렸으면 좋겠구나. 내가 정복하기 쉬운 땅, 빨리 내가 그 땅을 얻어가지고 정복해서 거기에 집도 짓고 밭도 일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많을수록 우리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다. 왜? 어떤 사람들은 거칠고 힘든 땅, 어떤 사람은 쉬운 땅,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라면요, 다 쉬운 거 선택하죠. 근데 남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저게 참
정복하기 힘든 땅이구나.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봉사, 나의 희생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땅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라. 근데 그런 땅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받은 바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 땅에 거인이 살고 있고 아주 튼튼한 성벽이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 땅은 이미 내가 받은 바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다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 땅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임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이 세상처럼 야 나에게 쉬운 길, 넓은 길 이거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 눈에 때로는 참 좁은 길이에요. 참 힘든 길이에요.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와 나의 희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된 약속된 길이다 또 땅이다 라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얻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결과를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사장 엘리야의 역할이 바로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얼마나 좀 중요합니까? 땅을 한 평 한 평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하고 물론 제비 뽑았지만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누가 하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비 뽑는다고 해서 야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제비 뽑읍시다 하면서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지금 키워보러 달려갑니다. 물론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르우벤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받았지만요 여기에 지금 아직도 9지파니 땅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공평하게 얻는 것인지 누가 믿음으로 얻을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파에 합당한 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땅을 나눌 때에 이거는 우리에게도 공평한 땅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된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든 땅을 기업 나눔에 있어서 이 제사장 엘리야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비 뽑으니까 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참 잘 뽑혔다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의 분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왜 필요한 것이라고 볼 때요 우리가 이 지파들이 12지파들이 각각 땅을 기업으로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가 살아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지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레위이지만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요 우리가 어디에서 집을 짓고 어디에서 밭을 구며 살겠습니까? 레위인들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레위인들아 너희는 각 지파에 어느 정도씩 분배가 되어서 너희는 그곳에서 그 지파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라 라는 그런 사명을 또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파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아니면 땅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레위인들을 그곳에 각 성에 또 분배한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엘리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왜? 모두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나눔에 있어서 먼저 제사장 엘리야사를 세운 것은 바로 이런 역할들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물론 우리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지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갈렙도 있고요. 근데 다른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약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올드 세대예요. 그 멤버예요. 그러나 나머지 세대는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주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지휘관들, 젊은 지도자들도 함께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치 7 지사가 세워져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사역은, 앞으로의 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로 이 젊은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은 우리의 생각으로, 야, 우리가 당신은 저기 동쪽에 있는 땅을 받으시오, 저기 북쪽의 땅을 받으시오, 우리끼리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이 약속의 땅은 싸워서, 전쟁을 치루어서 정복해서 얻는 그런 전쟁터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지도자들이 꼭 필요하죠. 왜?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호수아, 갈렙도 싸우지만요, 아마 그 앞에서 싸운 사람은 바로 이 젊은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들도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느 한 사람도 지쳐지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도 앞서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누시는 이 기업을 나누는 이 과정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모두가 함께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과정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 땅을 나눌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슬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나눌 때도 함께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총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 야, 우리가 모세나 아니면은 여호수아나 이런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야, 그래, 저 지파의 저 땅은 참 하나님께 주실 만하다라고 다 인정할 만한, 공평하고 정대하고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야, 땅을 나눔에 있어서 어느 한 지파나 어느 사람도 불평 없이, 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우리 입장을 얼마나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평하게 나오셨습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땅의 기업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적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참 잘 되었다, 참 공평히 이뤘다라고 생각되면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럴만하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은요, 보니까는 10개를 받아도 1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요, 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당연히 불평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이루어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더라. 물론 이들은 지금 땅을 기업으로 나눔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요,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이 과연 그렇게 감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가 바라는 축복들이 이루어질 때 아마 우리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오늘 제사장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땅을 잘 키워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데요. 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 복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마치 내가 많은 땅을 키워버 주세요라고 내 뜻만 구할 때는 사실 옳은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의 기도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 마음도 하나님 이것을 많이 주셔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업은 인생에 마치 거기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주게 하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형편과 입장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며 받는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거 안 줬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 내 생각보다 더 적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나의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더 큰 것을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는데요 나의 믿음을 좀 분량을 높여주시고 늘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과 응답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의 믿음의 분량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야 내가 더 부어줄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빈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작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더 주세요 어떻습니까? 야 더 주면 차고 넘쳐서 다 바닥에 떨어져 버리게 돼. 너희 그릇은 이것이니까 내가 이만큼 가득가득 부어주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들이 때려보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조금만 가져가지고선 가득가득 입이 차고 넘쳤는데 더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큰 것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조금만 줘도 감사한 친구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막 가득 채워주고 싶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 넓혀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야 너 입을 크게 벌려라. 무슨 말? 입만 벌리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간구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간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도 하나 어떻습니까? 공동체도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우리가 위로해주는 이런 모습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9지파 반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함께 제비를 뽑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네 지파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요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뽑힌 지휘관들이 함께 이 땅을 키워 나누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니까는 정말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어서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불평 없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한다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기업이 이들만 살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손 대대로 살아갈 땅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복을 받을 땅입니다. 한신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땅에 우리의 욕심이 이런 땅에 우리의 불평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되어야만이
극우에 사는 사람들도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약속의 땅을 기워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며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에 그들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정말 40년 전에 땅을 기업으로 나눴더라면 아마 그들은 벌써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텐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도 불평 한마디 없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나누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보다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더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더 크게 키우셔서 차고 넘치고 나눠주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가 받은 것, 우리 주신 생명, 우리 주신 축복들, 우리 주신 모든 약속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서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